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 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아멘. 네, 저희는 지금 출애굽 과정의 10번째 장자 재앙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장자 재앙 11장, 12장, 13장 이제 큰 유월절, 무교절 큰 절기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그 사이사이에 있는 이제 교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한번 1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2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아멘. 오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하였다. 밤중에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장자 재앙이 막 벌어지면서 장자들이 죽어가니까 모세가 이제 바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지금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럼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어나서 내 백성에 떠나가거라. 밑줄 그어주시고.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밑줄 그어주시고 32절에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끝까지 붙잡았던 양과 소는 안 된다고 내가 다 몰고 가거라.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밑줄 그어주시고 개역개정에 보면 나를 축복하여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복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는데 이 복이란 말이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하다, 복을 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그냥 쫓겨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승리자가 되어져서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온 우주에 이제 신중의 신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나를 좀 축복해주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도 야곱이 가장 먼저 이렇게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야곱의 70가족이 이집트로 가서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와 이집트를 축복해요.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하나의 이제 사인이에요. 이집트에 가장 먼저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이집트를 들어갑니다.
이집트에 나올 때도 어떻게 하는 거? 그 이집트와 바로를 축복하면서 나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게 되어져요. 이집트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심은 그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새로운 삶 공부를 했는데 약간 140여 분 참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지난주 첫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왜 슬퍼하시냐? 그 중에 하나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기 원하시는가를 모르는 가운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을 향한 축복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부르심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피해의식에 쪄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찌그러진 자아상 가운데에서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 사람 욕, 저 사람 욕, 남용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세요. 세계를 경영하는 그 경영하는 데에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부르시면 바로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핵심적 원리가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게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아멘.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평화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 샬롬이란 것은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그래서 그 집에 하나님의 온전함이 선포되도록 이제 축복을 하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면서 그 집을 축복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집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곳에 있는 것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이 이런 부르심이에요. 오늘 야곱,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이 뭔가를 모르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그렇게 불만과 불평 입에서 늘 그게 끊이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 욕, 저 사람 욕, 이 사람 욕, 저 사람 욕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경영, 이 세상을 경영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이 땅을 축복하며 가자 하고 우리가 부르셨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입에 축복이 많이 나오나 아니면 내 입에서 불평이 많이 나오나 내 입에서 칭찬이 많이 나오나 아니면 내 입에서 너무에 대한 이제 흉이 많이 나오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이 땅을 경영해 가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축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1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11장 1절 같이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바로에게 와 이집트 땅 위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내가 이제 바로에게 와 이집트 땅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겠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11장에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셔요. 자,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12장 1, 2절 같이 죠. 시작.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삼아라. 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2장에서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장부터 쭉 이제
4장까지 14절까지 6월절에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다 15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12장 15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째 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 여기까지 할까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15절 이하에서는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요. 근데 다시 21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21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6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여러분 6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다시 21절부터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6월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9절에서 다시 이렇게 합니다. 29절 같이 읽죠. 시작.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여기까지 할까요? 다시 29절에서 뭐 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실행이 되어집니다. 장자재앙이 실행이 되어지고 다시 43절로 한번 가볼까요? 43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여기까지 할까요?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밑줄 그어주시고 다시 43절에서부터 6월절 규례에 대해 설명해요. 지금 11장, 12장에 걸쳐서 6월절 규례를 5번 반복해요. 무교절 1번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1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절 같이 읽죠.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곧 당신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거기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날이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날이니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다시 어떻게? 무교절에 대해 설명해요. 자, 11, 12, 13장 짧은 장이에요. 그런데 7번을 반복합니다. 안식에 대해서 5번 반복하고 그리고 무교절에 2번 반복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가? 한번 딱 6월절 이렇게 할 거 있어요. 6월절 주기에 딱 설명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성경을 읽어갈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 내용이 다시 신명에 또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교육 방법은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는 건 아는 거예요. 아는 게 내 삶으로 내려오기까지는 수없은 반복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6월절과 무교절 규례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그들에게 반복하라. 반복을 명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게 되어지죠. 12장 14절. 12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켜야 한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거 영원한 규례 삼아서 매해마다 반복해서 지키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제 1월 14일 되면 6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 되면 무교절을 지키고 1월 16일 되면 초실절을 지키고 21일까지 무교병과 쓴나물만 먹게 되어지고 또 오순절을 지키고 나팔절을 지키고 그리고 대속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계속 반복하는 거. 결국 우리의 말씀은 그냥 지식, 하나님에 관해 성경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삶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머리에서 내 삶까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우리 김혜인 사모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어지는지
새로운 삶을 한 장 한 장을 읽으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책을 읽으면서 마치 또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저한테 새로운 삶을 한 서너 번 들었을 거예요. 아니 목혼 가서도 계속 들으니까 한 100번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만 새로운 게 보인다는 거예요. 생명삶도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생명삶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저한테. 근데 생명삶을 들을 때마다 좋다는 거예요. 반복에 반복. 새로운 삶, 생명의 삶 난 한번 들었으니까 끝? 공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 공부를 해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한번 듣고 그 삶을 반복해낼 때 우리의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한번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들을 내 삶에 반복해내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육 방법, 사람에게 교육 방법이 뭐가 필요한 것인가? 그건 반복이다 라는 것을 알으셔서 오늘 11장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것은 이건데 우리 같이 한번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 26절부터 볼게요. 26절 27절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25절에 보면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밑줄 그어주시고 이 예식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물으면 27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밑줄 그어주시고 유월절 제사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지금 유월절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뭐라 말하고 있냐면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여러분의 아들, 딸이 물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 이거 왜 이렇게 이 양의 피를 잡고 문인방과 문설주께 피를 바르고 왜 양을 먹고 이러지? 그리고 밤을 새지? 그렇게 물어보면 바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질문을 주는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질문을 준다는 것은 뭔가 보편적인 부모하고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왜 다른 집들은 일요일이 되어지면 이제 산으로 놀러 가는데 왜 엄마 아빠는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는가? 왜 우리는 일요일 날이 되어지면 산과도로 놀러 가지 않고 왜 교회로 가는가? 질문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일요일이라는 것은 노는 날이 아니라 그냥 산으로 놀러 가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야. 그래서 예배하는 게 먼저야. 이렇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번만 그렇지 않아요. 또 보게 되어지면 13장 8절 13장 8절고요. 시작. 그날에 당신들은 당신들 아들, 딸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주십시오. 여기까지 할게요. 그날에 당신들 아들, 딸에게 밑줄 그어주시고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무교절을 설명하고 밑에 뭘 달냐면 다시 아들, 딸에게 여러분의 아들, 딸에게 여러분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이 무교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첫 이제 이렇게 장자를 봉헌하고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시작. 뒷날 당신들 아들, 딸이 당신들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거든 당신들은 아들, 딸에게 이렇게 일러 주십시오.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뒷날 당신들 아들, 딸이 당신들에게 묻기를 밑줄 그어주시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면 밑에 줄에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밑줄거 주시고, 장자들을 봉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자기들 물어볼 거예요. 왜 형을, 왜 오빠를, 가장 귀한 그나 장자를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었는데, 종살이 할 때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장자들 하나님께 살려주셨어. 그 장자들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야,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설명해 주라. 하나님의 두 번째 교육 방법은, 특별히 자녀 교육 방법은 함께입니다. 함께. 유월절을 함께 지내는 거예요. 무교절을 함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자 봉헌도 함께 하는 거예요. 유교절을 지키면서 나는 유교를 지킬 테니까 너는 공부해, 너는 학원 가, 너는 공부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자녀들과 함께 유교절을 지키면서 그 절기 가운데 참여하게 하고 같이 밤을 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자녀 안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답을 주게 되어,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지키는구나.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구나. 그래서 장자는 큰아들 앞에 드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교육 방법 첫 번째는 반복입니다. 특별히 자녀의 교육 방법은 함께. 근데 우리 나라에 이게 대부분 미국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어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 사실은 처음은 주일학교 없어요. 어디 성경을 봐도 주일학교 없어요. 가족이 함께해요.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그러면서 함께 드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는 걸 보는 거예요. 말씀을 저렇게 듣는 것이구나. 찬양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같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그 말씀을 저렇게 살아내네? 그리고 내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우리 모습의 바로미터가 누구냐? 자녀입니다. 자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자녀는 다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장단점 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우리가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한다고 자녀가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의 헌신을 보면서 그 헌신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그 말씀이 순종하는 모습 그걸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보고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함께.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같이 읽죠. 시작.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를 따라 유월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여러분, 해마다 유월절에 갔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이제 제사 함께 드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부모님의 예수님 교육을 함께 했어요. 함께.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 교회가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자녀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거. 이렇게 하라 저렇게 길을 열어주는 거지, 그 자녀는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저렇게 하는구나.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특별히 우리 자녀, 내 자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양육권을 줬단 말이에요.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너는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웠느냐 하는 거 묻지요. 네가 얼마나 세상에 공부를 많이 시키고 네가 얼마나 세상에 성공하겠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네가 함께 가르치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면 하나님 이 자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어디까지 책임지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교육은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한 번 참고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그냥 지식만 한 거예요. 몇 번 반복하셔야 돼요. 몇 번만.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가 있는 거잖아요. 주일마다 반복하면서 다시 하나 앞에 쓰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또 일주일 살면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막 흐트러진 삶 사는데 다시 주일 와서 하나 앞에 다시 우리의 어떻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고, 그러면 주일이 있잖아요. 주일도 여러분 우리가 좀 버거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그래서 월 화요일 날 흐트렸던 마음들 다시 수요일 날 다시 와서 잡고 다시 목금 또 살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감사한 것은 지금 수예배에 많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성도님 부르셔서 감사한데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한국교회에 정말 중요한 자산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여 삼창의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 어느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 독특한 우리나라에 주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자녀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비록 성경을 설교를 잘 못 알아들어도 그 분위기에 잘 익힐 수 있는 것, 그리고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뜨겁게 부르짖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녀가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 저기 기도하는구나. 그래, 아이들이 커서도 어떻게 해요? 쭉 그러면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 보여주셔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여기서 예배하고 되어져, 자녀들은 청소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예배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수요일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어떻게 하는 막 성경에 쓰기도 하고 막 메모도 하고 막 이러면 말씀 저렇게 듣는 것이구나. 그래, 애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쓰고 저렇게 내가 메모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도 부모가 옆에서 쭉 하면 애들이 뭘로 쳐다보겠지만 그 아이들 가운데 심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쭉 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교육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반복이에요. 또 하나는 함께예요. 특별히 자녀 교육은 더 그렇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자녀와 함께 하면서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전수하게.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목장 모임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면서 어떻게 하는, 그 아이들이 어린이 목장 거기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온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애들이 보고 배워야 되는데 너무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다 흩어져가지고 다 하는데 우리 부모들은 어디서 원본 교육을 시키는가도 모르잖아요.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교육 방법, 반복과 그 다음에 함께입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2장 40절 41절 12장 4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이집트에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마침내 밑줄,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 나왔다. 밑줄 그어주시고, 마침내와 동그라미, 바로에다 동그라미, 그날에다 동그라미. 마침내, 바로, 그날, 이런 날에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위에다 한번 보시겠어요? 37절에 보니까 마침내, 그것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 개입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럴 때 마침내, 바로 그날. 그래서 43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집트에 포로로 있다가 그들이 30년 만에 이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오픈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으십시다. 창세기 15장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요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째는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이방에서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14절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그 땅을 벌할 것이고 그래 거기를 건져낼 것이다. 세 번째는 그런데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세 가지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오늘 정확하게 약속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으면서도 좀 의아했던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종살이 하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 그건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 건 되는데 어떻게 종살이 하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오늘 창세기에는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마침내 430년 만에 어떻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12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 주었다. 아멘. 여기 그대로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에게 금부치, 그다음 은부치, 의복을 다 요구하니까 다 주시. 그래서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성막도 지게 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어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성경은 오픈부 테스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그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진단 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왜 기록되어져 있느냐? 여러분의 약속의 창고예요. 약속의 창고.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다 오픈북으로 다 적어놨어요. 내가 이렇게 이런 복을 줄 거야, 이런 복을 줄 거야.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물창고의 복을 하나씩 내 어떤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씩 내 걸로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저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신 거. 두 번째 저에게 말씀이 예레미야 33장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이 약속.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야? 땅을 지으시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할 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까지 내가 이룰 거야. 나는 말씀 주셨단 말. 이것처럼 대박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목회 일기를 열어보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기도 제목이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새벽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본인은 기도를 안 해. 난 독심술은 없어요. 그래,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안 몰라.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난 알아. 적어도 그 정도의 기도가 있으면 교회가 기도 시간을 열어줬잖아. 새벽에는 못 나와도 수요일날 나와서 좀 그래 다 불 끄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껏 울고 기도하라고. 다 청소가 다 불 꺼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누구의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부르짖기도 하고 마음껏 울기도 하라고. 기도를 열어줬는데 기도하러 안 와. 제가 볼 때 기도도 하지 않아. 어떻게 살겠다는 거, 어떻게 살겠다는 거. 기도 제목 차고 넘치고 기도할 일은 너무너무 많고 기도에 살 수 있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 내가 행할 거야 말씀하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힘들잖아요. 혼자 여러분 교회 나와서 부르짖으려고 힘들죠. 수요일날 함께 하니까 힘이 나죠.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이 성경에 있는 약속들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